아멘.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지만 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모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는 비교적 소규모인 사적 모임을 의미하며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는 보다 큰 규모의 공적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모임의 크기나 성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전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이란 온 마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에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봤을 때 시인과 오늘 본문을 통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과 행하신 일들이 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눈에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크신 일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어미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서 있다라는 표현은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선한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짓과 불의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십자가 사건이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의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오히려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있어 7절과 8절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인간이 만든 법은 때론 권력과 이익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2절과 3절을 통해 찬양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있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기적 자체에만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 4절 하반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9절을 통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방금 읽은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사오다, 구원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9절과 신명기 7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5절과 9절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근본은 시작, 첫 번째,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로 먹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인이자 나그네였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영원한 기업으로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 가득한 이야기를 영원히 찬양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